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거의 다 도착해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엎드려졌죠. 그래서 엎드려서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사라지자 사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먹지도 못하고 사흘 밤낮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지시대로 아나니아한테 가라.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다.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비늘이 떨어져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그러자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져서 이제 하나님,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 후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사울의 그 회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때를 기다리다가 영원히 전도하는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할 때를 잊어버리면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그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울이 눈이 떠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바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에 뭘 줘요?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서 마을, 그 회당에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그 회당에, 다메섹에 그 당시에 얼마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랬죠? 4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제 22절에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사울은 복음 또한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러한 그런 열정이 있는 신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오늘날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다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적지 않다.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고 일평생 한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기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를 기다려요, 때를. 지금은 내가 전도할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돼 있지. 내가 성경 지식도 뭐 별로 없고, 내가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때인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있겠지? 이런 생각. 즉, 때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보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전도할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만 가요. 시간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해보십시오. 또 전도하기 좋은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가 쉽게 옵니까? 그리고 시간만 지나가고 세월만 지나갈 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도할 의지도 없어지고 또 전도하고 싶은 용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고 싶다, 누구를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걸로 끝입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누군가는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언제 이때쯤 말씀하면 좋겠다. 내가 실력을 갖출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어떻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성경 346쪽. 때를 기다리지 말라. 찾았죠? 네.
자,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건 적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이런 것을 핑계 대지 말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에 적합한 때고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기다리지 말고 꼭 구원할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이 되었던 친지가 되었던 구원할 때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 명령만 하시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전도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힘을 주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울이요. 지금 예수 핍박자에서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제 힘을 얻어서 더 힘을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울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아주 스트롱 파워, 이런 육체적인 힘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시요. 명령만 하시고 그 이외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80에 그 많은 200여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죽일 때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았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주었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했잖아요. 모세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죠. 5가지 언어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잘했죠?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뭘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의 일, 사도로서 한 일,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한 일, 복음 전한 일이 있거니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 다 유대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 즉 오늘날 우리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다 필요 없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요? 일루리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예루살렘에서 여기 일루리교는요 어디냐면 옛날에 말하면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나 빌립보 지역 또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여러분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겠지. 그걸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다. 몇 번 읽었죠? 빌립보서 빌사13 해보십시오. 빌사13. 다 같이. 빌사13. 예, 이거 꼭 외워주세요. 빌사13. 예, 읽어봅시다. 찾았죠? 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이 지금은 다메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22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2절 보십시다.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보고 계시죠? 네.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독하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고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되어 있죠? 네. 여러분 거기 공모하더니 옆에 혹시 갈라디아서 1장 17, 18 써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성경책에 안 써 있어요? 그냥 성경책을 좀 우리가 비싼 걸 살고 그랬어요. 이런 관주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사실은 1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사도가 된 경우, 지금 12사도 중에서,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뒤로 마띠아가 임시사도가 되잖아요. 마띠아는 임시사도예요. 그 뒤에 사도가 바로 이 사울이 바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사도가 된 경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17절과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는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은 3년이라는,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제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막에서 3년간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3절이. 자, 그죠? 여러 날이 지남에 3년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아까 갈라디아서 봤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저렇게 우리 편이었었는데 말이죠. 왜 저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지 아주 격분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이 사울을 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천떡같이 믿을 수가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해요? 성을 지키는 성. 매일 다메섹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큰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광주리를 묶어서 성벽, 다메섹 성벽 밖으로 성문으로 지나가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밤에 성벽 밖으로 바울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이제 탈출을 합니다. 즉 사울이 죽을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받은 자, 우리 모두 다 사명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부 다 사명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을 완수할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여러분들 각자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울은요, 이처럼 지금 바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 29절 있잖아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29절을 보면 같이 읽으십시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이제 가이사랴로 지금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가이사랴로 또 피신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예수 때문에 일평생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일평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찾았죠? 23절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에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감옥에 4번 갇혔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비를 넘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고비마다 사울을 살리셨냐? 왜 그러죠? 사울에게는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요. 사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유럽에 전하는 거예요. 유럽에 전할 그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모든 위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15, 16절 9장 15절 보십시다. 9장 15절만 읽읍시다. 찾았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 자, 그러면은 다시 사도행전 16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 16장 9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위에부터 읽어드리는 9절만 읽읍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우리도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다 사명자예요, 우리가. 나는 내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2절. 야고보 사도는 일찍 죽었어요. 봅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유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형제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계시록 그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계시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누구한테?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의 손자예요.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고보는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순교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한마디로 헛된 죽음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서 맨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당한다는 어떻게 되죠?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죠? 순교자들이에요.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순교자의 땅에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18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를 선교를 나가면서 3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탐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아무 선교 실적이 없어요. 선교지 없고 누구 하나 리빙스턴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꾸준히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과 맹수들과 또 그 오지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됐어요. 도저히 못 산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이 리빙스턴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죠?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저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했어요. 그죠?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아니, 사실 사울이 열심히 했으면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은데 안 갔잖아요. 계속 다메섹에서 머물렀잖아요. 이제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서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사울을 반가워했을까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잔뜩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굽히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9를 보십시다. 그죠? 29절 제가 읽었잖아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에요. 특히 이 사울의 경우에는 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구세주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게 뻔하잖아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그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고난이 오거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유,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너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구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날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대로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1절. 됐습니까?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교회 역사상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보좌에 서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스데반을 위로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한때는 부끄러워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통곡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죄로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배반한 예수를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잠깐 예수님을 부끄러워 생각해서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주의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심판날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심판날에, 재림날에 반드시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즉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주의사님 기도했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장 가서 이제 지난주에 뭐처럼 목요일 날인가 같이 치는 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요?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봐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 교회 예배 모습이라고 다 제가 마스크 쓰고서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속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알곡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자랑하시며 사십시다. 당당합시다. 움츠러들지 맙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니까 환자들이 나오니까 교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십시다.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줄마는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로 인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찾으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다 보고 계시죠? 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 즉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 나의 의탁한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의탁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그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날. 저가 우리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나의 의리한 자, 그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내 생명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붙들어 놓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날까지 능히 저가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 내 생명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오히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 고난받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핍박받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요,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승리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이 변화된 이 모습은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악했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우리 주님을 저절은 굳게 믿사오니 저들과 늘 함께 하실 걸 또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